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신 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돌립니다. 한나라를 칭하는 영혼의 나라 하루라는 이름으로 건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건널 수 없는 생애가 육체 때의 생애입니다. 육체 때 우리는 산다고, 살아간다고, 삶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생애의 끝자락에 육체의 한계 속에 자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생존은 격한 것은 없습니다. 큰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것이 당신의 은총이고 축복인 것을 미미하게나마 인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일상을 걷게 하신 여호와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창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벙어리는 귀신 들리면은 벙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연약한 것, 병든 것 다 귀신 들린 것입니다. 죄악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직접 죄악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일찍이 말했지요. 태초의 동산에서 인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인간다운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때는 선한 양심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한 빛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선악과의 선택으로 악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말은 타락천사들이 육체를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말했죠. 인생의 육체를 실행하는 것은 신성이라고. 그들을 지배하는 신이 그들의 육체의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세력인 귀신들이 육체에 붙어서 실행하게 되면 많은 장애를 일으킵니다. 벙어리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수만 가지가 있지만 여기 기록에 예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한 것은 벙어리 귀신 들려 말을 못한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은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생시키는, 살리는 축복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질서와 파괴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생의 육체에 붙으면 육체가 문제를 겪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에 들린 자는 2,000마리 돼지를 죽일 만큼 수많은 귀신들이 몸에 들어왔습니다. 귀신은 뭡니까? 바다 모래보다 많은 천국에서 쫓겨난 악한 신들, 악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욕망이 있습니다. 소욕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붙어서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고 내리달리는 최상의 육체는 악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탐욕입니다. 무질서입니다. 파괴입니다. 살인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돼지 속에까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야 그들의 소욕을 채웁니다. 적어도 먹는 소욕, 먹고 마시는 소욕도 그들도 필요합니다. 몸 밖에 있을 때는 그런 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자고 인생의 생명,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기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에 복음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귀신들을 직접 추방해서 병을 낫게 하기도 했지만 손을 얹고 병을 떠나게도 했습니다. 병을 낫게도 했습니다. 손을 얹어서 추방되든 낫게 함으로 추방되든 직접 귀신 추방함으로써 낫게 하든 사망의 세력을 추방하는 것이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은 본 때가 없다 하되 그리스도 주련 이전에는 그런 역사가 유대인의 제도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제도, 제사 제도로 병을 고치는 율법 가운데도 제도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해서 그 효력과 실행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귀신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술수를 잘 부립니다. 뒤집어 씌우기를 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추방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을 추방해서 귀신을 추방한다고 합니다. 누가 귀신의 왕을 추방합니까? 무당이나 절간의 중이나 주술사나 마술사나 그런 무효가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달래고 추방하고 속임수를 베풀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귀신에게 지배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단절합니다. 추방합니다. 이렇게 말한 바리새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병과 모든 약한 것,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병들린 마귀에게 붙잡힌 장악된 모든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짧은 3년 반 동안에.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태초의 동산에서 선악과만 악만 택하지 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고생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 선택으로 인하여 그들은 악을 알았고 악의 지배 아래서 무참하게 죄악으로 육체들이 질병과 사망의 세력에게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입니다. 거룩한 영들입니다. 거룩한 영들이 추수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 육체, 산 사람들의 얼과 결합해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기능을 통하여 추수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의 비둘기의 기름 부음으로 강력한 추수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천사들을 많이 파송시켜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고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70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권능을 예수님처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같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란 존재들은 제자들이든 70인 제자들이든 다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뛰어난 자도 있었고, 그러나 거의 기록서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역사는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서는 그들이 처음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 기름 부음으로 전파하러 나갔을 때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70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서에 기록된 역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몇 뛰어난 자와 처음 전파로 갔을 적에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을 내보내셨지만 철저하게 유태인의 제사장들이 돌보지 못해서 병든 백성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로 가서 전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깊이 물들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그 이후에 축복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돌보지 못했어. 병들고 가난하고 찌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법안에서 모든 백성들도 다 돌볼 수 있는 함께 교류교통하도록 하나님은 제도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반열들이 자기들의 특권주의, 권력주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은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스라엘의 율법 제도도 거저 주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값을 받고 그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전파하신 율법의 제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어. 이스라엘 가운데 병든 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에 2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마땅히 먹을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병을 고친 자들이 대접하는 것은 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일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을 따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맨몸으로 복음 전파 여행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한 곳에 들어갔으면은 그 지역에 성령의 감동으로 합당한 자, 머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칠 수 있는 조건이 된 자들의 집에 머물며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 다른 집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권을 따라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평안하기를 빌면은 그곳에 평안이 뭡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신이 그곳에 평안으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머물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주신 평안을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합니다. 평안을 빌면은 그 집이 복받을 평안의 조건이 갖추어진 자이면은 평안이 그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받을 평안의 조건이 없는 자이면은 평안이 그곳에 머물지 않고 제자들에게 되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에게 전하지 말고 유태인에게 먼저 전하라고 한, 유태에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과 같은 섭리입니다. 이방인들은 평안의 복을 받을 조건이 없습니다. 무질서와 파괴로 질서 가운데 살지 않고 탐욕으로 살고, 사마리아에도 유태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도 평안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골골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죄악을 사랑하고 복이 아닌 죽음의 세력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빈다 해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명, 육체, 그들 존재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땅에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복음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왜냐하면 그들은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보다도 그 땅이 더 견디기 힘든 땅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한 심판 그 자체의 존재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을지. 그것은 그들도 다시 회개할 수는 없겠지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망시켰을 정도니 그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고 그리스도 예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대적하고 전하지 않는 죄는 완전한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구원의 선택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시고 구원을 전파하는데 그 구원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태인 같은 자들은 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완전한 선택으로 그들은 구원이 아닌 영원한 저주인 죄악을 선택하며 복음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 완결지어 죽음을, 몰락을,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